안 복잡해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쪽에.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을 전인격적으로 덮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하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해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자랑하기를 우리는 너희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해교도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아라비아 메카가 있잖아요. 메카가. 그 메카에 가면 모하메드의 분묘가 이렇게 있어서 볼 수가 있고 거기를 이렇게 막 1년에 수십 번 막 돌더라고요. 보면. 근데 기독교의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묘교회를 가보셨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묘교회를 가면은 화려합니다. 화려해. 왜 화려하냐? 뭐 무덤이 이렇게 화려하되냐 하겠지만 6개 종파가 그걸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함부로 말없이 의자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죽습니다. 그 사람. 네. 사다리 하나를 옮겨도 6동이가 없으면은 그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죽습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누가 언제 죽였는지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누이셨던 것도 있고 예수님이 발로 이렇게 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 손을 이렇게 단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묘가 또 이렇게 있거든요. 묘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안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뚜껑 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쑥 집어넣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묘가 있는데 6개 종파가 청소를 해요. 청소를. 근데 오늘은 내 차례예요. 근데 혹시 장미애 권사님이 지저분해. 그러면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러면 권사님 죽습니다. 함부로 빗자루질도 못해요. 다 이렇게 원리대로 가고 이렇게. 근데 그 성묘 예수님의 그 성묘 기념교회에 우리 한국 사람이 청소하는 신부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사모함이 있으면 그 묘를 청소하는데도 그렇게 6개 종파가 하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주 막 밀려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거기가 그렇게 깨끗해요. 이게 묘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렇게 그 종파별로 보면 막 화려하잖아요. 동방 종교는 막 금빛 찬란하게 막 이렇게 묘인가 막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째요?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선 죽어서 썩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 삶이거든요.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은 아마 제자들이나 다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갑니다. 소망도 무너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말씀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하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려가지고 그때 향품으로 다 이렇게 바르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땐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똘똘똘 말아가지고 집어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향품을 이렇게 구해서 발걸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슬픔과 체념의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다시 사신다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들도 수도 없이 예수님의 이 비유부터 시작해갖고 쭉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가야 돼요? 슬픔과 체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왜 슬픔과 체념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자, 다 같이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슬픔과 체념으로 살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딱 기억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기대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6절이죠.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절망을 끝내고 자, 여러분 여기다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혹시 절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의 방식, 부활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을 믿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가 아니라 나는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기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돼야 되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내가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지금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부활은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고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통해 생명을 선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우리는 이 실수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이 실수를 범한다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네 안에 갖고 살면서 왜 찾느냐? 왜 도와주라 그러느냐?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실수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못 믿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믿어.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 창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는 바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딱 차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차는 순간에 나는 사망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뭘 해요? 순교라는 걸 해요. 순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을 삽니다. 왜요? 이 부활에 내 안에 차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딱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더 이상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이 부활의 신앙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붙들지 못하고, 이 환경이 나를 붙들지 못하고, 이 분위기가 나를 붙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나는 부활의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이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돼가지고 감옥에 또 억울한 일로 갇혀서 인생이 그 모습만 보면 어째요?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질질 끌려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좀 살만하니까 또 이제 막 보디바리의 아내가 막 해가지고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노예에 있어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통해 예굽의 총리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같은 상황, 죽음 같은 환경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바로 이 부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캐나다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 이 북한 선교의 가슴에 막 뛰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이분이 임현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복음을 막 전하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려고 돌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억류가 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저 목사님 간증에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강제 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요? 내게 이 북한의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 아픔도 이게 원망이 아니라 이게 멸관으로 생각한 거죠. 오히려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목사님은 석방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은 나에게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다고. 우리의 고난이, 절망이, 아픔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도
내 내면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환경을 초월하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끝내야 끝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났다고 해도 바로 살리시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자들은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무덤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방구석에 숨어서 이렇게 문을 꼭 잠그고 그렇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그죠? 자, 옆 사람한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예. 그냥 막 숨어가지고 문 꽁꽁 잠갔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 안 해요. 이렇게 거꾸로 밀랍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거꾸로 밀랍니다.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막 살갗이 다 바르게 가야 돼요. 살갗이 다 벗겨지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순교의 죽음들을 보면 어째요? 이렇게까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누구를 만나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그게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도망자에서 어떻게 해요? 설교자로 딱 바뀌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3,000명, 5,000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감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하나가 존귀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거기에 딱 서더라는 겁니다. 숨었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오순절에 막 담대히 외치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에 우리가 다 봤다는 겁니다. 다 보고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언. 그랬더니 그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막 숨어 지냈던 그들이 그 두려움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은 극도의 슬픔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스티븐 커티즈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는 큰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죠.
그 상실감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바로 쉼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극도의 슬픔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패의 모습 통해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거라고. 두려움보다 더 큰 생명이 네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이 네 안에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활은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새로운 피조물.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새로운 지금 피조물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의 얼굴, 하나님의 걸작품. 얼마짜리요? 400경 6천조 달러. 제가 이 얘기를 헌신예배는 어디 가서 하면요, 마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딱 하고 나서 인사 좀 막 이렇게 해요. 왜요? 아, 진짜 그렇게 내가 비싼 존재구나. 그럼 400경이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제가 말로만 400경 하는데 이게 뭐 막 전쟁 터지고 막 다 해도 그거 뭐 120조, 130조 뭐 이 정도 표현밖에 안 나오더만요. 이 경이라는 게 일경 어마어마한 400경인데 여러분. 자,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지금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보고, 참 너무너무 귀한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근데 이 사벽경에다 부활신앙까지 딱 갖고 있으니 얼마나, 이건 이제 사벽경이 아니라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경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은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있고 죽어서 천국 가서 이거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잖아요. 맞아요? 저 예수 믿었으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마음만큼은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 내 가정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믿음,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행복해요. 엄마 보면서 엄마 행복해요. 막 이래야 돼요. 예. 예전에 행복하지? 예. 행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예? 교회를 오면 막 행복해라고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막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 뭐 경도를 기다리며라는 뭐 드라마가 있잖아요. 몰라요? 있어요. 그 드라마 가운데 대사가 쇼트로 보니까 그 대사가 딱 나오대. 그 부분 아마 설교하라고 나온 것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그 이쁘면 고양이를 막 물어뜯은 것처럼 얘기를 막 물어뜯은 것처럼 이쁘면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행복이죠.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뭐 이렇게 해볼래요? 막 사랑스러워 막 꼬집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근데 얘 고통당한지 모르고 막 꼬집잖아요. 이쁘니까 막 미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보듬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예뻐요. 예, 귀여워요. 여러분이 안일하게도 귀엽습니다, 제 눈에. 예, 제 딸이니까. 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다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새롭게 살고 미래를 담대히 바라보는 삶,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패와 바로 죄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는 인생은 어때요? 늘 승리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늘 승리했어요. 여러분 악인이 죽인다고 해도 자식이 아버지 죽인다 해도 편했다 그래요? 안 편했다 그래요? 예, 코 골고 잤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니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실패를 넘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브라리언 일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래요? 이 사람 이거는 아주 양반 사진입니다. 진짜 이게 막 저는 처음에 딱 찾아보고 사람이 이렇게 꼭 마귀 같은 얼굴을 가질 수도 있겠다. 저 이거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록밴드 세계적인 록밴드 가수입니다. 근데 막 음악을 하다 보니까 마약을 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마약에 막 찌들어서 막 사는 겁니다. 엄청난 록밴드로 해서 세계적인 가수로 성공을 했지만 그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이. 그리고 간증자가 됩니다. 간증자가. 그래서 밴드를 떠나고 신앙을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곳곳에 가면서 간증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중독과 죄의 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쫙 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 처음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뭐 하는 거다고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삶, 두려움 대신에 사명으로 선택하는 삶, 과거가 아닌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여튼 실수 아닌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애동딸인데 죽게 됩니다. 애동딸인데 얼마나 먹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딸의 무덤에서 얼마나 우는 거예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그 딸의 묘에서 막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그러다가 막 지쳐가지고 그 딸 묘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잠들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사람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이 얼굴이 그 슬픔에 막 했던 사람이 잠자고 일어나더만 얼굴이 환해가지고 밝아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로 바뀌어졌어요.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무 슬퍼서 이렇게 지쳐가지고 딸의 무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환상이 열렸는데 황금빛이 쫙 이렇게 막 그 무덤 주위로 해가지고 빛이 쫙 광채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나팔 소리가 빰빠람 하고 딱 울리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의 그 주변에 있는 무덤이 쫙 열리는 환상을 본 거예요. 두 번째 빰빠람 하니까 그 열렸던 무덤에서 성도들이 쫙 나가지고 그 주변으로 쫙 서더랍니다. 세 번째로 빰빠람 하니까 그 성도들이 하늘로 쫙 빛을 타고 올라가더래요. 근데 누구를 봤어요? 네, 딸을 봤어요. 딸을 딱. 사랑하는 딸이 그 틈에 딱 있는 거예요. 정말 막 생시처럼 뚜렷이 그 영광의 광경을 이 선교사님이 딱 보고 나서 그렇게 막 가슴이 찢어든 슬픔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사라지며 기쁨으로 딱 채워지더랍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몽골에서 전하시고 계시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왜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합심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생은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손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2절 어둠 난생 도우시는 너의 주의 사랑 주의 당신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시네.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합격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오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길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주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고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다같이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문을 열어서 생명의 길로 내주신 주님을 따라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해주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무덤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 실패와 상처 묻어있는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내뜨려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로 바꾸시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아버지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이 헌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릴 때 오병의 기적의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오늘이 교회를 통해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헌금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한 딸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또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걀을 또 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쌀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라면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활주를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되셨으나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저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새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